신약성경 페이지 15페이지 마태복음 10장 1절을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회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나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방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뭐가 최고의 복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최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 옛날에 규정이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에게 좀 나왔었는데, 그 할머니가 무당이었어요. 그 엄마가 무당이고 아버지하고 이혼하고 그 기둥소방 같이 살고 그러는 가운데 그 누나가 영인데, 영이가 우리에게 나오다가 어느 날 시름했더니 교회를 또 이렇게 안 나오게 되고, 그러더니 21살 때 죽었어요. 죽을 수 있죠. 사람은 왜 80에 죽거나 70에 죽거나 90에 죽거나 한번 죽는 것인데, 근데 그 동생이, 막내 동생이 규태예요. 규태가 21살에 똑같이 그 날짜에 죽었어요. 물에 빠져서. 여러분, 그 우연이라 생각합니까? 근데 그 규정이가 군대 갔다가 막 탈영도에 그랬는데, 그 친구가 제가 이제 보지 못하다가 어느 날 여기 진소재 식당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를 눈동자를 맞추지 못하고 지금 어디 사냐 그래도 절대 안 그렇게 해주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신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깃발을 꽂고 있더라고. 그게 여러분 우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바로 영적 문제예요. 저는 저희 동네가 용원닐이고 옆 동네 용원닐리예요. 용종자 20원자. 용이 숨어 있다가 9마리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용원인데, 원래 본토백이 이름은 용구머리란 말이에요. 그 용구머리 동네에 용이 9마리 올라왔다는 그 동네에 이 이름 자체가 뭐 사단이 역사하는 동네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응?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어요. 그 동네에 다 교회가 있는데 우리 동네만 교회가 없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목사가 됐다. 이거 진짜로 어떤 면에서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때 또 복음 가진 목사가 됐다. 이거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 내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친구 가운데서 한 친구네 집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살았어요. 근데 잘 사는데 그 영적 해결 안 돼요. 여러분 3년에 한 번씩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그냥 죽어나가는 거 아니야. 그냥 나이 많아서 막 90대에서 죽는다. 그거 당연한 거지. 그 나이가 이 중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청년인데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냐? 똑같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똑같이 3년 만에 물에 빠져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가정에서 큰아들이 절대로 이게 두 딸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큰아들이 얼마 장소리 얼마나 귀합니까? 시골에 옛날 집 돈도 많은데 그러니까는 죽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가정에 또 3년 되니까요 영락없이 절대 물에 가지 말라 시인이 부탁했는데 또 물에 가서 또 죽었어요. 여러분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안 그래요. 그게 무슨 문제냐? 그게 바로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우연히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는 뭐 영적 문제입니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문제란 말이요. 이 문제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배서 2장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헌물과 죄로 죽어서 너희들 완전히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왜 죽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 말씀드리다가 바로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단.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예배서 2장 2절 말씀에 풍습을 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 죄 가운데 상태, 마귀에 완전히 장악돼 가지고 마귀의 꼭두가 씌우고 마귀한테 붙잡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응? 어떠한 청년이 그 가정에 결혼해서 부인하고 이혼했는데 그 딸이 잘 성장하고 잘 자라고 있는데 이분이 자꾸만 술 먹고 자꾸만 벽을 치고 막 벽에다가 머리를 뒤밀고 그냥 머리를 쳐박고 머리가 다 빠질 정도로다가 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유를 알고 보니까는 자꾸 밤에 자기가 사랑했던 누나가 죽었어요. 자꾸만 사랑하는 누나를 찾는 거예요. 밤마다. 그리고 누나가 왔다래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는 누나가 죽어서 뿌렸는데 뿌린 장소에 가서 막 제사 지내는 거예요. 누나 제발 나를 놔두라고, 나를 이 고통을 놔두라고. 누나 밤마다 찾아오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그 밤에는 누나의 행사, 누나가 좋아했던 그 옷 있잖아요. 그런 걸 시장 가서 사가지고요, 옷을 밤에는 머리도 그 가발 쓰고 여자 분장을 해가지고 입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누나 똑같이. 누나가 좋아했던 요 바르는 걸 바르고, 누나가 좋아했던 화장품, 아무래 어디 거 화장품 바르고 그거 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더래요. 그게 바로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뭐 영적 문제예요? 영적 세계에서 사단이가 개입해서 생긴 문제란 말이에요. 나의 문제가, 우리 가정 문제가, 우리 가문의 문제가, 여러분 우연히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우연이라는 말은 한 번 써야지 자꾸만 우연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문제를 보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뭡니까? 이 문제가 이런 영적 문제인데, 이 영적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최고 복이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절을 준 거예요. 여자 우선에 와서 내 머리를 상하였다. 여자 우선에 와가지고, 여자 우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겠다. 여러분 사건사고가 한 번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 막 일어난다. 그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절대로다가 치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창세기 15절 여자 우선 그리스도로다가 안경을 쓰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절대 우리가 뭡니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절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자 우선 와서 내 머리를 상하였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왜 근데 방주 운동해야 됩니까? 출애굽기 18절 피어나 피제사, 피 바르지 못하면 애굽에서 못 빠져나오는데 사단에게 노예됐던 그 현장에 피 바르지 못하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피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피가 아니면 절대 뭡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회복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피가 아니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사야서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전을 주시라 보라 전에 잉태다 아들 나오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다. 임마누엘. 여러분, 포로에서 사다리가 포로 시켰는데 거기서 해방되는 길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어디에 포로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어디에 포로되어 있냔 말이에요. 어디에 포로되어 있겠어요? 어디에 포로되어 있냔 말이에요. 어디에 놓여야 되느냐 말이에요. 어디에 속국되어 있냐 말이에요. 그게 배후에 누가 그러는 거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남편이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자녀가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그 배후에 창세 3장 사건이라니까. 그 창세 3장 사건을 보지 못하면은 우리가 창세 3장 15절 못 붙잡아요. 여자 우선 그리스도가 왜 꼭 오셔야만 되는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왜 안 되는지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가정에서 날마다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사단과 싸워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속는 거예요. 어떻게 속는지 아세요? 여러분, 애가 상처를 통해 속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속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다 마약합니까? 내 상처를 건들면 다 여러분들 도박합니까? 안 그래요. 사다리가 상처를 통해서 내가 옛날 좋아했던 도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옛날 좋아했던 그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실패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다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적 문제, 마귀 문제 절대 해결 안 돼요. 내 가문의 문제가 사단 문제라니까.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왔던 문제라니까. 이게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온 문제라니까. 이게 그러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순복음 교회 어린이 성가대 주했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난 근데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무당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신병이 와가지고 너무 아프니까는 그 배우의 영적인 걸 알고 영적 싸움해야 되는데 신을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우연히 신 받은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가문에 뭔가가, 그 영적인 문제가 가문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문제가. 어떤 사람은 아버지도 무당이고 엄마도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영적인 배경 가지고 못 보니까 왜 나만 이렇게 고통받냐 얘기지,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 당하냐 얘기지. 분명히 영적 사실을 보게 되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구나. 나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 난 안 되는구나.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응?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만 당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끝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만 끝난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상처가 내고 여러분과 나를 건든다 할지라도 마귀야, 네가 아무리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내 상처를 건든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되잖아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를 가서 또 넘어져 버리고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쟤는 상처 한번 건들잖아, 또 뒤집어질 거야. 쟤는 상처를 딱 건드려버리면 뒤집어지는 걸 보면 마귀가 춤을 추고 난리 나요. 마귀가 쫄병 다 들어와서 야 봐라, 쟤 또 넘어져도 쥐어 자빠지고 별짓을 다 한다. 그런데요, 넘어지고 자빠지려고 하는데 안 넘어지네. 예수가 그리스도래네. 그 마귀가 재미없어 도망간다니까. 저는 옛날에 굉장히 개구졌어요.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여자 친구들이 저 고무줄놀이 하잖아요. 고무줄놀이. 그럼 멀리 가가지고요 딱 끊고 막 또 우리 친구 도망간다고. 그럼 막 쫓아와요. 여자가 아무리 달리기 잘해도요, 달리기 아무리 잘해도 남자 못 쫓아온다고요. 그러면 그냥 또 가지고 쪼매가지고 또 해골랑이요. 멀었다가 또 끌어버려 골랑이요. 그러면 세 번, 네 번째까지 쫓아온다고. 그러다가 그 다음 날도 또 끊어버리잖아요. 쫓아오지도 않아. 그냥 쪼매가 또 하더라고.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안 잘라버려. 마귀도요, 쫙 근데 넘어져 상처 건들고 자존심을 넘어뜨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보고 못 누리게 그러잖아요. 그러면 뒤집어지고 막 그냥 난리나 골랑이에요. 막 그냥 이게. 그러면은 마귀가 재미없어가 막 그래.
그런데 문제가 치닫던데도 그리스도라네 이게. 사건이 왔는데 옛날 같은 너무 자빠지던데 그리스도라네 이게. 환경을 통해서 문제가 또 왔는데 그래도 그리스도 그 복음만 누리고 있네 이게. 그런 마귀가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쟤는 안 된다 완전 포기해버린다니까. 여러분들을 악한 마귀가 포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포기해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해버려야 돼요. 문제가 괜찮고 사건도 괜찮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부분 붙잡고 나를 통해서 넘어뜨리게 하고 쓰러뜨리게 자빠지게 하는 악한 마귀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꺾어버리세요. 속지 말고 너무 자빠지지 뒤집어지지 말고. 1장 3절 8절 이거 하나 붙잡았는데 초대교회가 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 내가 첫 번째로 뭐냐, 정확한 여러분 내가 복음 이거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확한 복음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는 일, 이거 사탄 역사구나 이거 사탄이로 말미암아서 나로 하여금 넘어지려 가는구나. 딱 사탄이를 정면적으로 영적 눈 가지고 딱 바라보고 참복음 하나님이 발견하는 시간표구나. 참복음 체험하는 시간표구나. 참복음 누리는 시간표구나. 할렐루야.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거 복음이면 끝났다. 복음이면 된다. 이 문제 배후에는 영적 문제라구나. 배후에는 진짜로 눈에 보지 않는 근본 문제라구나. 마귀 문제라구나. 깨닫는 그때 이미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되니까. 사기꾼이 자꾸 속잖아. 이 사람이 자꾸 사기친다니까. 끊임없이 사기쳐요. 마귀 새끼들이, 사기꾼들이. 근데 알고 사기꾼이나 아는 그때부터 사기 못 치다니까 이게. 우리 교회에 옛날에 자기 피아노 치고 자기 여기 아파트에서 악기를 내고 금방 가가지고 그냥 방 없다 싹 해가지고 악기 하고 그런다더라고요. 자기가 캐나다 호주 갔다 왔는데 자기 목사 아들인데 자기가 무슨 다이시라 이름이 다이시라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외국 갔다 온 사람 말도 외국 오랫동안 온 사람 한국말 떠드는 거 그렇게 떠드는 거더라고. 나 그래서 진짜인지 알았지. 근데 어디 자기 집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집에 딱 가서 벨을 눌렀더니 딴 사람 나오더라고. 내가 전화해가지고 아니 내가 그 집 갔더니 딴 집 나오더라. 그때 다 끊어버리더라고. 그때부터 우리 집 앞에서 이 번호 몇 번 물어봤어요. 왜? 피아노 치러 왔다고. 자기 드럼 치려고 한다고 좀 번호 몇 번이냐고. 제가 안 가르쳐줬어요. 제가 딱 눈치채고 사기꾼이구나 아는 그때부터 전화 안 받아. 그때부터 우리 집 안 온다니까. 이건 마귀로구나. 이 사탄이가 이렇게 하는구나. 날 속이는구나. 우리 가정 속이는구나. 깨달은 그때부터 마귀가 결박당하고 무너지고 쫓겨나고 완전하게 여러분 애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어떤 한계 가운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리스도 안경을 쓰고 가정을 보세요. 그리스도 안경을 쓰고 날 보세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악한 마귀한테 그렇게 예수 믿는데도 그렇게 복음 듣는데도 우리가 많이 속여놓은가 딱 보시고 진짜 인도받고. 우리가 뭐냐면 이게 되면 근본 문제가 뭔지 알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다 여러분 정확한 복음 같잖아요.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근본 문제 눈에 보여요. 영적 문제 눈에 보여요. 그러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에 왜 많은 사람이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알고 있는지, 예수님을 에레미야라 알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박해, 예수님을 신비주의, 예수님을 율법주의 이렇게 알면요 자꾸 신앙생활 당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아마 선자 중 하나, 영적 지도자 이렇게 알고 있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결정적인 문제가 다가오잖아요. 그럼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교회 안 다녀요. 그럼 뭐예요? 영적 생활이 안 되어지는 거 이게. 그런 너무 많잖아요.
정확한 복음을 왜 알아야 되냐? 응? 왜 복음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려야 되냐? 이런 문제를 통해 사건을 통해서 복음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데 왜 복음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려야 되느냐?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많은 사람이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의 아이라메라고 하시면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예수님의 엘리야라고 하시면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예수님을 세례로 알고 있으면 절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진짜.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알아야 돼요?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날마다 이 말씀한다고 생각합니까? 주는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주는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래서 오셔서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주는 자 왕으로 오셔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의 세력을 이기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정확히 될 때 여러분 애가 완전하게 승리의 깃발을 끄게 되고 반석의 축복과 운부의 권세 이지 못하고 천국 열쇠의 축복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까?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만 붙잡아야 됩니까? 왜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정확한 복음 발견하고 정확한 복음을 체험하고 정확한 복음을 누려야 됩니까? 엘리야만 알고 있으면 엘리야라고 있으면 세례를 알고 있으면 종교 지도를 알고 있으면 절대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아버지나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 절대 해결 안 되는 거. 이거는 해결 안 되잖아요. 평상시대 몰라요. 결정적인 순간에 창세 3장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창세 6장 물 중심으로 살아간다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성공 중으로 살아가요. 성공 때문에 복음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 말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 되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오직 하나 되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갖다 변화서 올라갔는데 예수님도 나타나고 모세 나타나고 엘리야 나타났골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초막을 셋이 있는데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왜 주님이 제일 대장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먼저, 그 다음에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 치겠습니다. 그 모세는 율법에 대가고 엘리야는 신비에 대가골랑. 그러니까 아직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구약성경에 자기 나라의 가장 우상이 누구지 아세요? 모세고 엘리야골랑 나타났골랑. 그러니까 거기다 초막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마음속에 모세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림을 가려가지고 남는데 보니까 예수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더라. 그 마음에 모세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엘리야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뭐만 남아야 돼요? 오직 예수만 남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옛날 가지고 있던 체질, 율법 체질, 신비주의 체질, 아직도 박애주의 체질, 아직도 복음이 아닌 것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그것이 쫙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로서 인해가지고요 내 마음속에 율법 체질, 신비 체질을 인해가지고 뭐만 놓치게 만드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놓치게 하는 거. 이게 자꾸만 이 복음에 각인이 안 돼.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려와. 복음의 체질이 안 돼. 자꾸 육신 것 때문에. 우리가 왜 시험 듭니까? 육신한 것 때문에. 왜 우리가 시험 드니까? 내 상처 건드려가지고. 우리가 왜 시험 드니까? 내 자존심 건드려가지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절대로는 예수 배반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베드로까지요. 예수님은 실패 부인했는데도 다 도망가고 자기 옛날 직업보다 딱 가버렸어. 얼마나 예수님 혼자 남아서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자신을 다 구긴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요 또 찾아갔단 말이에요. 갈릴리 바닷가 또 찾아갔어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오른편에 배를 던져봐라. 153마리 고기 잡았더니 큰 고기를. 그러면서 고기를 고주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어봤다니까.
여러 번 내가 자존심이 건드려질 때 그때 하나님이 복음, 참복음만 발견하고 하는구나. 내가 상처를 건드릴 때 내 상처가 여러 번 상처의 가슴을 가지고 있다. 그랬다. 내가 아직도 복음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그래서 붙잡으라고 하는구나. 하나님 이 상처 통해서 내가 복음이 아닌 걸 발견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딱 붙잡게 도와주옵시고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보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하세요. 예수만 따르는 거 보이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우리가 이게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바 모든 가르쳐지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가 주었어요. 주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줬다는 거 다 줬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어떤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를 떠날 수도 있고요. 사람은 우리에게 시험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시험 들었는데, 내가 넘어졌는데, 내가 자빠졌는데 그때에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어느 한편에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만 삼으면 되는구나. 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분이 나의 편이니까. 내 편이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어떤 문제 사건 가운데서도 참복음을 발견하는 시간표다. 참복음을 체험하는 시간표, 참복음을 누리는 시간표구나.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리스는 충만 다 복음식만 들어가면 돼요. 오직 복음. 그래서 정말 신앙사람하고 여러 하면서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 나를 부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을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뭘 받아야 되냐면 이 갈보리산 언약 체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누구냐 내가. 여기 큰 1번에 내가 누구인가. 갈보리산 언약 체험 1장 1절 그리스도 다 끝났다. 여기 체험된 사람이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 갈보리산 언약 속에 들어가면 내가 누군지 알아요. 이거 아니면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누구냐. 사도행전 감람산 언약 체험. 감람산 언약 체험.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나는 미션을 받은 사람. 감람산 언약 체험. 감람산 언약 체험 한 사람이에요. 감람산이 언약 체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응답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축복, 그 완전히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 언약 체험할 때 창 3장 6장 11장부터 해결됐고, 감람산 언약 체험되면 사도행전 13장 19장 무속 점수 우상 문제 어떻게 해결되고,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 언약 체험. 내가 누구냐. 마가다락 언약 체험하면 내가 누구지 알아요. 사도 1장 8절 오직 성령의 힘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불신자 요소 상태를 치유받고 어떻게 해요?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뭐냐. 모든 문제의 완전 해결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 과거 문제, 우리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완전히 해결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애가 이 시간표가 돼. 시간표. 여러분
나의 시간표가 있어요. 나의 시간표. 여러분, 만남의 시간표가 있고요. 가정과 가문의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의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 교회 시간표 보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역의 시간표가 있어요. 230나라 살릴 그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시간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알면 알수록,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내 시간표가 뭐예요? 내 시간표는 지금 어떤 시간표냐? 이걸 알잖아요. 그러면요, 성령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남의 시간표, 여러분 가정 가문의 시간표, 여러분 현장의 시간표 보면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애가 뭐가 오냐면 확신. 삼중직. 야, 진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로 찬선시하네. 야,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죄의 저주 운명에서 해방시켜 주신 참 세상이네. 야, 그리스도만이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역사하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저 왕이네. 이 삼중직이 딱 믿어지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면 다 끝났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앉아있는 곳마다 여러분, 애가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마다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진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잖아요. 사탄의 활동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사탄의 역사는 사탄의 활동, 여러분 지역의 역사는 사탄의 활동, 여러분 가정과 관계된 모든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 배우의, 우리 직장과 사업장의 배우의 가문의 영적 배경에 통해서 역사는 이 악한 사단의 역사가 눈에 보인다. 그때부터 야, 진짜로 사단이 아주 징글징글하게 역사하는구나. 저렇게 눈에 보이는 것부터 저 사탄의 머리 박살내신 분이 정말 그리스도지. 야, 정말 그리스도한 거 너무 감사하구나. 야, 사탄은 네가 사건을 통해서 내게 넘어지려고 하는데, 사건, 그런 사람은 사건을 통해서 진짜, 야, 진짜 나 오직 그리스도하면 안 되는구나. 문제가 와서 어떤 무대부터 자빠져 뒤집어지는데 정말로 이 그리스도 안경으로 현장 보잖아요. 이 사단 역사를 알면 할수록 그리스도가 아니야. 야, 하나님 진짜 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네요. 나는 오직 알면 안 되네요.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자, 그 사람이 오직 알면 안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제 문제, 마귀 문제 그러셨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절대 신앙생활 할 수 없구나. 내가 속해 있는 저 현장 문제, 직장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 절대 해결 안 되는구나. 정말 오직 그리스도구나. 야, 그러면 사탄이가 이게 지랄거리는 게 우습다고. 이게 이 사탄이가 바라간다니까. 여러분, 사탄이가 허간 날 낙심시킨다니까. 사탄이가 허간 날 우리에게 불신앙 심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답나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다가와도, 야, 하나님 정말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오직만 남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꾸 하나님께서 오직을 집어넣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 여러분과 내가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정말 오직 그리스도 딱 붙잡고요. 24시간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사라고 인도받으면서 마지막 세 번째 뭐냐? 여러분 진짜로 그리스도에서 예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유, 방향이 뭐냐? 방향,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소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살게 되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게요. 우연이 아니요, 우연이 아니요. 우연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광석에 나온 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니까. 지금 여러분과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 절대 우연이 아니라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하나 정확히 붙잡으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깨달으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라니까. 어디다 붙잡은 자에게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요, 어디다 붙잡은 자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니요, 도리어 그걸 사탄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어디다 가진 자는 재해석을 잘하면 돼요. 재조용 잘하고 재창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유일성의 응답 가지고 오직 가지고 본다.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절대 계획.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숨은 계획이 있어요. 절대 거기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딱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다 나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가 뭐냐? 하나님의 이후 방향 주신 것, 계획이 뭐냐? 여러분 주신 것 다 알면 돼. 주신 것. 하나님 뭘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주셨잖아요. 뭘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 오늘 읽은 거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좀 읽어줘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아버지가 이거 주신 거라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제자들을 처음부터 부를 때요, 네가 나 불렀지만은 네가 얼마나 착한가, 네가 똑똑한가,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네가 얼마나 이 고기를 잘 잡는가 봐자. 네가 보면은 고기 100마리 잡으면 내가 너에게 이거 줄게. 아니요. 그들이 띨빵한데도, 그들이 부족한데도, 그냥 그들이 세리였는데도,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 뱃놈이었는데도, 무식한데도 그 제자를 부르면서 줬다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줬어요. 약한 것과 병들을 고치는 권능을 줬어. 권능, 힘을 줬단 말이야. 왜 그랬어요? 이 땅에는 약한 자가 너무 많아. 이 땅에는 병든 자가 너무 많아. 이 땅에는 귀신 들린 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는 귀신들 치료하라고, 병든 자 고치라고, 약한 자 도와주라고 부르자마자 그거 줬단 말이에요. 부르자마자. 부르면 준 거예요. 잘나가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준 게 아니라 부르자마자 줬다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아버지 자녀가 되고요,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 줬다니까. 자, 한 번 더 읽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 영접하자마자요, 하나님 믿고 그 예수님 믿는 자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사망의 생명으로 네가 착하면 옮길 것이다. 아멘? 아멘 아니지. 졸다가 아멘 했구나. 그게 아니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내가 부족한데, 내가 연약한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자마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아멘. 옮겨버렸다니까. 여러분들 옮겼어요. 내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니까. 옮겼다니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결자, 예수 그리스도는 다 끝났다. 할렐루야. 다 끝났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마세요. 다 염려하지 마세요. 다 끝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두 번째 뭐냐? 누릴 것. 주신 것처럼 누릴 것이 있어요. 뭘 누리냐? 1절 3절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 돼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의 평강과 희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귀신 떠나간 것이요, 귀신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누리면 돼요. 하나님 나라는 행복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편안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안식이요.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거기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는 뭡니까? 사탄 나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237 나라는 사단한테 뺏겨가지고 사단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언어 붙잡은 자가 있는 곳마다 거기에 뭐가 임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걸자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가는 직장이요, 복받았어요. 왜? 여러분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시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영원한 축복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끝으로 세 번째 뭐냐면 전할 것.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이 있잖아요. 누릴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전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뭐만 전하면 되냐? 바로 사탄 것에 승리한 그리스도 전하면 돼요. 뭘 전하면 되냐? 재권세계이신 그리스도 전하면 돼요. 뭘 전하면 되냐? 지역배격이신
그리스도 말하면 돼요. 그 현장에서 자꾸 여러분들 많이 배운 사람 있잖아요. 교수들 앞에 가가지고 자꾸만 곰잡아서 문자 쓰다가 들통나가지고 쫓겨나 그러지 말고 그냥 당신 하나님 만나 행복합니다. 당신 왜 지금 불행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사탄으로 말미암아서 운명에 붙잡힌 겁니다. 그 사람은 그걸 모르고 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영어 ABC도 몰라도 그거 보고 알잖아요. 그걸 말하잖아요. 대학 교수가 엘리트들이 아멘 하면 듣게 돼 있다니까. 진짜 이 복음 하나, 이 복음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 몰라가지고 사람이 실패하고 무너지는 건데, 응? 이게 우리가 그래서 사단에 계신 그리스도, 재권세 계신 그리스도, 응? 지역 배경이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을 말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그리스도, 제 문제가 그리스도. 성의 66권 말씀 여러분 많이 모르고서도 상관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어떤 사람 100번 읽었는데 내가 서울에 요번에 뭐 치료점에 갔더니 그분이 나 머리 감아주면서 이 사람 진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하나 봐. 요번에 나를 창피해 주려고 하는지 뭐 하는지 내가 알아듣지 못했던 얘기 있잖아. 성경에 레기 어디 나오는 건데 그 목사님 이게 뭡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66권 말씀이 뭔지 아세요? 물어봤지. 대받아 쳐가지고 뭔데요? 그게 구약은 피의 신약은 십자가, 구약은 메시아, 신약 그리스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 설명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셔야 됩니까?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되는 문제, 마귀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또 뭐 11개가 있는 거 어디서 또 끄집어내가지고 또 이렇게 또 읽어주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거 알았냐 했더니 자기 하나님의 성경책 40번씩 읽는데 40번씩 읽는데 내가 보니까 오만 때만 다 알더라. 보니까 이상한 거 다 알아. 근데 뭐만 모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를 그리스도로 일하러 오셨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착한 일이라고 좋은 일이라는 걸 알아. 예수님도 착한 일이라는 걸 알아.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걸 모르더라고. 여러분 성경책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경책 40번은 고사하고 4장 고사하고 4절도 모르잖아요. 한 절도 못 읽고 온 사람 많잖아요. 성경책 어디인지 몰라 찾다 기양 온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여러분 66권 말씀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냐? 하나님을 떠나면 제 문제, 마귀 문제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빈부격차 막론 그런 사람 막론하고 많이 뵙고 적게 뵙고 상관없어. 돈 많이 걷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의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영적 문제라면 영적 문제. 육신의 문제라면은 상관이 없는데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라고 오셨지.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신다. 구약 성경에 왜 오시냐? 그리스도라고 오신다. 왜 그리스도라고 오시냐? 이 땅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제 문제이기 때문에, 마귀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신다. 신약 경제는 오셨다. 마태복음 왕으로 오셨다. 마가복음은 제상으로 오셨다. 누가복음 선지자로 오셨다. 요한복음 아들로 오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에게 역사했다. 사도행전.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 편지를 보냈어요. 서신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환난에 당하고 핍박에 당하고 말세지 말에 이런 일을 저녁에 당해도 괜찮다. 요한계시록.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평생 감사하면 돼. 말귀를 알아들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 그리스도가 귀신 꺾었다니까. 이 그리스도가 다 모든 해결한 거예요. 하나님이 딱 이 문제. 결론은 뭐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오직 속으로 들어가라고 아버지가 문제와 사건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직만 남도록 하시는데 여러분 한 주간 지나가면서 미션 하나. 이게 뭐냐? 꼭 정시예배 꼭 들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정시예배 들으면서 복음이지 복음 메시지 꼭 들으세요. 복음 메시지. 우리 임선희 사님이 이제 복음 메시지 강대 메시지 꼭 든다고 하는데 근데 임경영 여사도 물어보니까 조금씩 은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 들으셔요. 그러면서 세 번째가 중요해.
뭐냐? 여러분, 애가 사단의 역사, 사단의 활동, 사단이가 하는 일, 이거 꼭 보세요. 어떻게 저걸 사단의 역사, 사단의 활동을 어떻게 보아야 되냐?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만남,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직장, 사업장, 학교, 우리 교회, 또 더 나가서 지역, 237 나라, TV, 여러 가지 사건 보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걸 보세요. 그게 봐지지 않으면, 야, 예수는 그리스도 끝인데 왜 나는 끝 안 났을까?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끝 안 났다는 거야. 문제가 없으면 끝났대.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탄의 활동과 사탄의 역사를 이거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신의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세요. 여러분 현재 만남에 사단 어떻게 역사하는가, 가정 가문에 사단 어떻게 역사하는가, 사단 어떻게 활동하는가, 사단 어떻게 일하는가, 이걸 보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어린이 직장 갔다 사업장 갔다, 여기는 영적 배경이, 저 사람에게는 사단의 영적 배경이 어떤가, 가문의 배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보잖아요. 야, 저 사람 좀 그리스도 하나님 안 될 사람이네. 하나님, 저 사람 좀 그리스도 알도록, 이 복음 전하도록 아버지 시간표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시간표 주신다니까. 반드시 복음 전할 때가 온다니까. 복음 전할 시간표가 온다니까. 복음 전할 시간표가.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면, 영적 배경을 보지 못하면, 사단의 활동을 보지 못하면, 사단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강단 메시지의 답을 못 찾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날 부르셨다. 못담시 나 부렸대요. 응? 날 부르는데 왜 이래 나는? 날 부르는데 왜 이렇게 나만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말 안 되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왜? 내가 자살하는 것이 배후의 사탄이다 역사를 못 보니까, 영적 배경을 못 보니까. 이게 여러분, 세월호 사건 일어났는데 거기서 어떤 중년 남자가 애들이 아우성 치는데 자기 빠져나왔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학생들만 봐도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막 이런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해를 몇 번 했는지 몰라. 정신병원에 몇 번 간지도 몰라. 이번에 또 국회의사랑 앞에서 또 자해했다고. 왜 그래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럼 배 타고 하다가 물에 빠졌다가 살아난 사람 다 그런 문제가 와야 되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그 영적 문제라니까. 영적 문제. 그걸 사탄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영적 배경을 보지 못하면 절대 그 사람한테 답을 못 주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안정을 취하라, 맨날 정신과 약을 뒷다 먹여버리는 거지. 머리 마비시켜버리는 거지. 당신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진짜 그리스도 붙잡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간에 여러분 미션을 준 거예요. 세 번째 미션을 여러분 잘 봐야 돼. 현장에 여러분 TV 볼 때도 그냥 보지 말고, 저 사람 영적 배경이 어떻길래 저렇게 됐을까 한번 여러분 그냥 검색도 해보고, 그 사람 고향이 어딘가 검색도 한번 해보고, 저 사람이 배후에 반드시 사단 역사다 저건. 좀 복음 가지면 되는데, 저 친한 친구가 저 누군데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주면 되는데, 한번 그렇게 한번 재해석을 하고 재적용을 시켜보라니까. 옆사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죄권세, 지옥권세, 사망권세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최고로 영광 돌리며 최고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최고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 나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